그런 마음으로 확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억 있으시죠? 네 명밖에 없나요? 그래서요. 예, 그 정말 성령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영적 훈련을 개발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 소그룹 모임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살 게 아니라면 함께 사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 소그룹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환경,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이것처럼 네 번째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외적 역사입니다. 성령의 외적 역사. 성령의 외적 역사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은사죠. 은사, 능력을 왜 주시느냐? 사명 감당하라고, 그죠?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막 은사 훈련 세미나 그러는데 은사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란 말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님이 위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선물이지 내가 막 방언하려고 노력한다고 방언하고 예언하려고 노력한다고 예언 배우고 예언할 수 있는 아니에요. 그건 사기예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 단어가 빠졌어요. 유익하게 앞에 교회를, 공동체를 혹은 다른 사람을. 우리 은사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은사는 내게 좋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남 좋으라고 주는 게 남 좋으라고. 은사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은사 있으면요,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마치면 오늘 종강이에요? 종강 청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무님인가 뭐 이렇게 빗자루를 다 나눠주고 걸레, 청소, 먼지털이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분한테는 빗자루도 드리고 삽도 드리고 걸레도 드리고 톱도 주고 망치 주고 청소 도구를 많이 줬어요. 그럼 그분은 굉장히 기분 좋겠죠. 오, 나는 청소 도구를 이렇게 많이 주시네. 청소 도구를 많이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좋아하면서 뭐 청소 도구를 싫어합니까? 같은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일하라고. 뭐 여러분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은사가 없다, 은사 중단되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미국의 어느 신학자들이, 미국의 어떤 신학자 그룹들이 본인들이 기도했는데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은사는 중단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체험해보면 달라지죠. 저희 이제 그다음에 장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교수들이 있는데 성경의 근위도 안 믿고, 성경의 근위를 안 믿어요. 안 믿고 성경은 그냥 뭐 이스라엘 역사인데, 역사서적인데 이것이 시대를 따라서 바뀌어 왔다, 편집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 중에 어쩌다가 성경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 체험. 그래가지고 이게 다 돌아와요. 내가 공부한 모든 내용이 다 헛되기를 알게, 내가 엉뚱한 공부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학생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은사를 체험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자, 은사는요 몇 가지냐 하면 셀 수 없이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예언, 신유 이런 은사지만은 이거 말고도 아까 이런 부살리엘과 오홀리앗 같은 경우는 성막을 만드는 능력을 받았죠. 지혜, 그죠? 그게 뭐예요? 디자인, 설계, 금속공예, 가죽공예,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살리엘과 오홀리압은 건물을 설계하는 은사를 받았고,
가죽공예, 건축공예, 직조공예, 금속공예 이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예. 그냥 뭐 대충 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선교지에 갔는데 청년들을 데려갔는데 청년들이 그날따라 완전히 막 다 퍼져버렸어요. 막 열나고 배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밥을 해주셨는데 밥을 먹고 나더니 애들이 팍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물었어요. 선교사님 여기다 무슨 약을 넣었습니까? 목살 약 넣었습니까?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예, 자기가 그분이 요리를 한 것을 먹으면 병이 나는데요. 좀 신기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일이 다 있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느헤미야 분들이 중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논의를 하려고 중국의 단둥, 신양, 뭐 연변 다 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곳을 갔는데 한 여자 선교사님만 만났는데 이분이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 집엔 부부가 사는데 방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부부 둘이 사는데 방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음식을 만들고 그걸 먹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치고 탈진한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 집 방에 있으면서 일주일 한 달 있다가 몸이 회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저희 교회는 그 주방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그런 은사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요리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요리를 잘 만들 뿐 아니라 그 요리를 먹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 요리 은사죠. 또 제가 아는 우리 한 후배 중에 하나는요, 액세서리 디자인을 해요. 액세서리 디자인. 여기 지금 유저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죠. 이런 거. 그 남대문에 사는데 옛날에 이분들이 이제 그 액세서리 하는 사람들은 유행이 중요하잖아요. 올해 유행이 물방울먹이다. 물방울을 만들 팔아야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유행이 뭐다는 걸 알고 그걸 따라 만들어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이 만들면 그게 유행해버려요. 유행하면 자기는 또 다른 것도 만들어. 그럼 그게 또 유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원에 간대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보인대. 뭐 이상하네.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IMF 때 그 남대문 시장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 다 문 닫을 때 이 집 사장 나왔어요. 중국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수백 개의 교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자인, 성령이 이런 은사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친동생, 걔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저에 비해서 제가 좀 했거든요. 저보다 좀 못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공부를 저보다 못했는데 이 친구가 은행에 들어갔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근데 수백 조, 수천 조를 주물러 넣어요. 이 친구가 제 동생인데 여기 투자를 하면요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얘한테 연락해가지고 따라와요. 얘 투자하면 다 그거 사요. 요거 투자하면 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찾아와가지고 뭐 저분하고 좀 재영선 씨하고 좀 식사 한번 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공부도 못했는데. 공부 못했는데. 근데 한번 불러가지고 야, 최 집사, 동생이니까 집사라고.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게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교회 금요 기도회 간대요. 금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저쪽 좀 잘 되겠다 느낌이 든대요. 그럼 그 회사에다 사버린대요. 그럼 대강 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은행 돈. 예, 돈 엄청 벌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은사의 종류는 많아요. 여러분 똑같이 노래 부르는데 어떤 시신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죠? 저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목소리 참 좋다, 노래 참 잘 부르네. 근데 마음 감동이 없어요. 또 뭐예요? 음악을 통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의 숫자 몇 가지다?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때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은사 받도록 기도하시면 어린이집에 아이들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성령 받으면 뭐 문제 아들, 장애 아들 잘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신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라 모이는 거예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축복할 때 직장이 뭐든지 간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아요. 자,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초자연적인 본능이 드러나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은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처음 들었죠, 그죠? 아, 그런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있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악세사리 디자인도 성령에서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내가 사모하고 구하게 돼요.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은사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은사를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은사 받았어요. 다 받아요.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분들 많죠? 그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만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사도 다 골고루 많이 주세요. 근데 내가 몰라. 왜? 은사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 은사를 목회 현장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은사를 받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은사 주셨어요.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는데 외아들의 피를 주고 산 그 양들을 키우는 돌보는 목자들인데 하나님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들도 결혼시킬 때 돈을 주어서 내보내는데 하나님이 피를 주고 산 생명들 돌보는 목회자인데 하나님 목사로 세워놓고 네 알아서 해라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은사와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뭘 받았을까? 어떻게 쓰지? 그래서 정확하게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걸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 사람 백그리신 잘 인도한다. 아, 이 사람 찬양 잘한다. 이 사람 설교 잘한다. 맡겨버려. 사람을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서 우리가 부흥회하고 철야배 들을 때 찬송 부를 때 뭘 보고 불렀습니까? 성경도 별로 없어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내적으로 쓴 궤도 기억나세요? 네. 우리 궤도 보고 불렀어요. 사절 있는데 없어가지고 또 막 넘기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불렀어요. 그거 보고도 막 그렇게 은혜가 됐잖아요.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말하고 온풍이 나오고 앞에 칼라파 화려하게 막 배경 자연 배경은 아름다운 가사 나오는데 그때 막 은혜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소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새 사람을 의지하고 시설을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자, 그럼 은사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목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식의 은사, 제일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못지않게 많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지식 은사일 거예요. 지식 은사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훈련받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식, 정보,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어떤 사진이 보이거나 꿈을 통해 보이거나 어떤 문자로 보이거나 느낌이 오거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상담을 합니다. 교인들 상담 일 많이 하시죠? 교인들 오면요. 상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전문 상담가들은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으로 찾아왔다. 근데 그 우울증의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울증의 원인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환경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찾아온 내담자의 그 우울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하고.
그래서 몇 달 걸리기도 해요. 그 원인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이제 처방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요, 병원이 상담받으러 오잖아요. 딱 어느 순간 이마에서 외로움. 아, 집사님 외로움 때문에 오셨네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15년 동안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집 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우울의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저처럼 예수 이름으로 아니 우울해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다음부터 교회 나오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예. 그죠? 그러니까 감추는 일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병을 치료한다. 치유사역 많이 하시죠? 한 권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끈을 따봐요. 끈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럼 병원에 의사도 모르는 우리를 내가 어떻게 고쳐요? 그래 왔어요. 선생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며느리를 용서하라고요. 며느리하고 싸우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권사님 며느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이를 까 물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나왔어요. 병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지식이 어디서? 자, 여러분 집회 갔다 갔죠. 집회. 어느 교회 집회 부흥회 갔습니다. 가셨는데 이 교회 상황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요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가 많았어요. 그대로가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죠? 이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이 교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더 크게 얘기했는데 안 돼요. 왜요? 환경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뭐가 문제냐? 서로 원망하고 피하고 싸우고 있다든지 나태하다든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문자로 보여주시거나 느낌으로 주시거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누구를 기도하는데 목사님 절에서 기도해 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그분이 내게 준 기도 제목도 기도하는데 그분이 알려준 첫째, 둘, 셋째는 기도가 안 되고 다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식의 은사를 알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의 상황이 어떨까? 부흥회 갔을 때, 집회 갔을 때, 기도에 인도할 때 이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죠? 네. 문자로 볼 때가 있고, 성경 구조를 볼 때가 있고, 사진처럼 그림을 볼 때가 있고, 동영상이 볼 때가 있고,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몸에 나타날 때가 있고.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도 그래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막내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빠, 내 안경 어디 있어? 나 운전도 하고 있는데. 야, 아빠 운전도 하고 있는데 네 안경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또 막내들은 또 그러잖아요. 아빠 찾아내 빨리. 안경 찾아내. 나 학원 가야 돼. 학원. 문 아빠 학원 안경 먹고 학원 가봐. 뭐 글씨도 안 보인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기다렸는데 제 침대 옆에 조그만 서랍장 위에 안경이 딱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빠 방에 침대 옆에 한번 가방 있을 거야. 갔다 왔어요. 또 전화합니다. 없어. 아빠는 보지 사람도 어떻게 알아? 막 그러고 막 내가 전화를 막 걸었어요. 그러고 자기가 뭐 안경도 없이 그냥 학원 간 모양이에요. 자 집에 왔습니다. 나는 왔어요. 안경 어디 있겠어요?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어요. 얘는 마음이 급하죠. 눈이 안 보이죠.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얘는 물건만 없어지면 저한테 와요. 아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물건만 잊어버리면 제가 찾아 물어요, 그죠?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알 수 있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아시겠죠? 은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식 은사를 목회에서 활용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인도할 때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설교할 때 사람들의 회중에 보세요. 신방 간다, 신방 가서 그냥 이거 은혜 되는데
그냥 설계하지 마시고 이 과정에 필요가 뭐고 이 과정의 형편이 뭘까. 물론 사람들로부터 얘기 듣고 전부 얻어야 되겠지만은 성령께 물어보면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 지식이 은사예요. 지식이 은사. 그 기도 인도할 때, 설교할 때, 신방할 때, 상담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혜 은사. 지혜 은사는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있는데 두 여자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설창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반쪽에 나눠 가져라 그래요.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애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당신 가져가라 그러고, 가짜 엄마는 잘 됐다가 반씩 나누자 그러고, 딱 누가 보더라도 전 진짜 엄마의 가짜 엄마를 아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두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지식의 은사. 근데 여기서 자, 너는 진짜, 너는 가짜네, 진짜한테 애기 주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왕이라고 엄마도 정해주나?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 잘라라. 반 잘라라 하는 순간 뭐예요? 드러나.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문제의 원인이 드러나는 것,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문제의 원인만 알면 뭐 합니까? 해결 못 하니까. 제가 그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부 리더 중에 한 명이 자매인데 3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리더인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 3개월 뒤가 착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어디 갔었냐? 그러니까 시골에 친척집에 갔어요.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았냐? 거기는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화 안 되는 데 있나요? 이상하세요. 이상한데 그 자매 얼굴에 이마에 하나님이 거짓말 거짓말이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그때는 제가 지식의 은사는 있는데 지혜의 은사가 없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더라 그러면 거기서 거짓말하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갔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지 풀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무슨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 그래, 알겠다. 뭐 다음에 그러면 안 돼.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복음방에 가서 3개월 훈련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신천지 전도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령님이 지식을 보여주셨으면, 정보를 보여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보여야 되는데 왜 지혜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시거들랑 지식으로 보여주시거들랑 반드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설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상담을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 기원, 영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어떤 음악은 괜찮은데 어떤 음악은 많이 불쾌하단 말이죠. 예.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시죠? 혹시 하십니까? 예. 간증 강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수님이 이야기 좋은 얘기 하는데 모두가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연예인들이 찬양 집회를 많이 하죠. 그죠? 찬양 집회하고 하는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영적 체험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자랑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그걸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은 연예인 나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은 막 말 잘하면 재미있으면 다 좋아해요. 우리는 재미있어도, 감동적이더라도, 역사가 많더라도, 유명한 사람이더라도 목회자는 분별해야 돼요. 예? 이게 성령의 역사이냐, 저 사람이 하는 게 성령의 역사냐, 하나님 음성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이 사는 얘기냐, 잘 분별해야 돼요. 영화나 음악이나 간증이나 설교나 강의나 상담이나 각종 집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 영적인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게 성경적인가를 보세요. 성경적인가. 그럼 성경은 아시잖아요. 성경 내용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런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한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하게 하지 않는가? 공동체에 유익한가? 잘 보세요. 네 번째,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예,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많이 불안해지죠. 그죠? 예. 그리고 네 가지,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좋고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지금 하는 설교, 간접, 음악, 영화, 집회, 혹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영적 현상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세 번째, 이게 교회에 유익한가? 네 번째,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예언의 은사예요. 선지자가 항상, 구약시대 선지자가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요건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경험, 제 개인의 경험이다. 자, 이거 경험을 볼 때 한 70%의 내용은 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예언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주로 한 70%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30% 정도가 책망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한 걸 보여줍니다. 그 예언의 은사는 남들이 들으면 평범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를 갔더니 거기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 저도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들만 한 30명 모여 있었어요. 있는데 예언의 은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인도하시는 그 분이 목사님이 자 이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30명을 다 돌아가면서 예언의 은사를 예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저런 것도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최영걸 목사님 제일 먼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쳐요. 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 뭘 하라는 거지? 생각이 나나? 눈에 보이나? 그리고 이제 카페 갔죠. 또 들어가 싶어서 가서 제일 첫 번째 목사님한테 가서 하니까 목사님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넣고 딱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모르게 입안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뒤로 팍 넘어가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 당연히 아는 건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이건 당연한 말이지.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무슨 예언이에요 이게. 그래,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예언 행사 없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 실패했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직장 갔다가 다시 또 목회했습니다.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왜 제가 두 번이나 실패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목사로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목회 다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를 그냥 일반 직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만나려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남들이 볼 때는 뭐 평범한 말이지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격려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제 좀 장로교지만은 좀 성령의 은사에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들이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이렇게 다 사용을 하세요. 지식에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소그룹에서 보통 이제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죠? 생일 축하하면 보통 어떻게 축하하죠? 뭐라 그래요? 라고 부르고 여러분 집사님 행복하세요, 축하합니다, 끝이에요, 그죠?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집사님, 성령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집사님, 성령님께서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붙잡으라 그러세요. 까만 눈물이 까만 눈물 아세요? 남자분들은 모를 텐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 그 사람 형편을 아시는 성령이 줄 위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위로가 되죠. 예. 이제 예언의 은사는
그냥 나오기도 하고 성경 구절 글씨가 보이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이 오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예. 여러분이 방언 받으신 것만큼 예언의 은사도 부어주실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나요?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 형편을 그렇게 다 알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예언의 은사가 설교를 통해 풀어질 거예요. 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무슨 말 해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얘기 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의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상담할 때 무조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예언 못해요. 이런 위험한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정지할 말 하면 안 되지. 믿음 없는 사람 못해요. 그러나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시아가 내가 마지막으로 그냥 지금 합시다. 신유의 연사 하겠습니다. 신유의 연사는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죠.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세 가지죠. 예, 몸이 아픈 것을 고쳐야 되고 몸은 당연한 거고 요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죠? 마음의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이런 게 많아요. 강박증.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라. 예, 하라. 명령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라.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 이겁니다. 내 앞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 안 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목사 앞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병원 가보세요. 무슨 약이 좋다 그러던데. 예. 그럼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목회자 앞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 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낫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 병이 더 많이 나요. 빨리 나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병이 빨리 낫습니다. 20세기 1900년대에 가장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을 꼽자면 아마 그중에 조용기 목사님일 거예요. 그죠?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집에 그런 얘기를 본인이 기도하면 보통 10명 중에 4명이 낫는데요. 본인이 간증집에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이 납니다. 그 4명 중에서 1명은 그 자리에서 낫고 3명은 집에 가서 점진적으로 낫더라는 겁니다. 10명 중에서 1명은 그 자리에서 낫고 3명은 집에 돌아가서 점진적으로 낫더라. 그 정도 이런 것 같아요. 예. 은사 있으면 그 정도 병이 낫습니다. 은사 사모하셔야 돼요. 10명 중에 4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서울의 대학병원에 오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진율 약 48% 됩니다. 저도 저기 손에 섭진 의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이 약을 한번 써보고요. 한 일주일 뒤에 와서 또 봅시다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잘 되는가 보고 안 들으면 약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 나왔어요. 의사 못 고치는 거예요. 오진이에요. 오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사 병원에 오진율이 50%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명 중에 4명이 나가니까 상당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하시고 병 고치셔야 돼요. 신유여자 사모하셔야 돼요. 예.